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유명한 세금 논쟁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 것은 아주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세금을 갖다 거둬들인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무장 저항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민족의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부분에 지금 처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가리키는 의미.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까딱 잘못하면은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로 친다면 외통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묘수를 쓴 겁니다. B카드를 내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말의 올무에 걸릴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하셔도 그들이 뭔가 빌미를 갖다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장이 참 곤란하신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예수님은 대응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세금 내는 그 쇳돈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기다리시다는 듯이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던지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달라들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봤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초점이 담겨져 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데나리온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데나리온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치적인 의무, 국가적인 의무에 충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가이사의 것이 데나리온입니까? 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데나리온은 가이사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명령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사의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 데나리온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그의 의도 속에 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명령해서 그 데나리온을 만들었고, 자기 형상을 갖다 거기다 새겨 넣었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어서 철저하게 가이사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가이사가 원한다면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 세금 바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러갔던 것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국가적인 의무만 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해야 된다.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만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에겐 그저 가이사가 만든 데나리온 가지고 세금 바치면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무슨 우리가 가진 뭐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몇 가지, 우리가 가진 지식 몇 가지, 우리가 가진 물질 몇 가지,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네? 지금 목사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 앞에 무슨 드리고 바치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크리스찬의 두 가지 의무이에요. 크리스찬의 두 가지 의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비교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하,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구나. 두 가지 의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떤 의무일까요? 사람에게 대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국가적인 의무가 있고 종교적인 의무가 있어요. 네? 또는 교회적인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는 충실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겐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조국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 어느 백성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적인 위태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감당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신성한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대한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살펴볼까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훈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직장에서는 충실하게 일함으로써 모범적인 직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우리는 다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날을 생각해 봅시다. 날. 우리가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꼭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일요일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예? 어떤 중직자들도 때로는 일요일 하는데 그러고는 안 됩니다. 예? 교회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마땅히 사용해야 될 용어를 사용해야 되죠. 일요일이라 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일이라 그러면 처음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쉽게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대화할 때 일요일이라 말을 쓰면 안 되지요. 더더욱이나 교회 앞장선 일꾼들, 우리 중직자들 또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들, 교사들의 입에서 일요일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교육상의 영 잘못이에요. 당연히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구별해 놓았습니다. 달력에도 빨간색으로 갖다 색칠을 해놔서 여러분 헛갈리지 않도록 해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주일을 잘 성수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마땅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한 모든 소유물,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몸을 여러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성결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몸을 온전히 들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키우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서 구주, 세이비어라 그러죠. 세이비어.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주,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로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었는지, 우리 주 되시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초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의무를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내게 묻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중세가 끝이 나고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과도기에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예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모나리자 이상으로 또한 잘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좌우편에 제자들이 가지런하게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 손을 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 원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된 배경은 그의 나이가 43세 때인데 밀라노에 있는 한 백작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무려 3년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요. 역작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의 그림과 나중 그림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처음의 그림은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컵을 들고 있었대요. 컵을 들고 계셨는데 나중에 그림은 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손이 가지런하게 이 탁자 위에 올라간 것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림을 3년여에 걸쳐서 열심히 그려서 거의 완성돼 갈 무렵에 그가 아끼며 사랑하는 친구한테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친구를 자기 집에다가 불렀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한번 평가해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여보게 다빈치 이야 다른 부분도 괜찮지만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컵이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생생하네. 진짜 컵 같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빈치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다빈치의 생각에 이 그림에서 초점이 되는 분은 부각이 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부각되지 아니하고 첫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컵이 부각이 됐다는 것은 아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바하고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컵을 지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우리가 그린 그동안의 삶의 그림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초점이 돼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어떤 명예,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뭐 다른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캔버스에 정말로 부각되어야 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로 모시고 있어도 대단한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 자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대뜸 대답하기를,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항상 첫째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해봤대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분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는 답을 얻었답니다.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미스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당신은 내 인생에서 첫 번째야. 미스김 그래봤자 두 번째고 미스린 세 번째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출까요? 아, 내가 첫째라고 하면서 좋아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남편에게 아내는 전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늘나라를 꿈꾸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어요.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한 순간에 사랑하는 내 처자식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구나. 두 가지 의무가 있구나.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가적인 의무가 있고 교회적인 의무가 있고 윤리적인 의무가 있고 종교적인 의무가 있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혹시 한 가지에 너무 치우쳐 살다 보니까 다른 한 가지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직장일 중요하지요. 사업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혹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는 훌륭한 신자라고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가정에 가면 가정일을 소홀히 함으로 부부간에 늘 티격태격 혹시 다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감당한다는 거, 다 잘한다는 거 힘든 일이지만 주 앞에 기도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훌륭한 성도고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로 훌륭한 이 사회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가정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꼭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